읽어드린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 붙잡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히브리인,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로 그들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 그리고 옛 종교에 대한 향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탈하여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족함을 느끼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에 괴로워하며 다시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하여 안정감을 누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에 대한 괴로움과 더불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성취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향상심이나 만족감을 추구하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공로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을 동기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죠.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 노력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공도 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동기부여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의 성공을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발견했죠.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세상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곧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은혜와 감동을 받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실천되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괴롭죠.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얼마든지 살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만 사는 게 내 안에서 계속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차라리 예전처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부요함을 얻는다, 주를 위해 살고 헌신, 봉사, 헌금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곳으로 다시 회귀하고 싶죠.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세상의 부요함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옛 종교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여기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만을 위하고 살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때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 유일한 지식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 타락의 회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유일하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했죠.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예전의 그 모든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라가고자 하며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욱더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 인물들, 신약의 성경 인물들 그런 인물들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존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저도 그랬어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했던 그 멋진 고백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바울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행위들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바울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모델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하면 되겠지, 다윗처럼 하면 되겠지, 모세처럼 하면 되겠지,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겠지.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그들의 삶의 행적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그들도 똑같이 죄에 영향받고 얼마든지 세상의 타락과 쾌락에 빠져들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그러한 자들을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유일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보다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길 소원하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창조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천사에 대해서 나오죠. 갑자기 이 히브리 기자는 왜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보았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급인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천사라는 존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중에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고
더러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난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당시 히브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천사 숭배가 만연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했죠. 구약 성경에 적잖이 등장하는 천사들의 활동이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 여겼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동참했다고 여겼으며, 심지어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들 가운데 한 존재로 격화시켰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긴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말고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때로는 구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했어요. 오직 천사에게만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천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동참했다고 여겼다고 말하죠. 이거는 성경과 완전 다른 사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천사들의 중보 없이, 천사들의 어떤 여러 도움이 없이 오직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케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사들도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 사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중보자 삼아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천사들도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며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죠. 이것은 심각한 이단 사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릇된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를 미혹하였고, 심지어 교리로까지 정착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5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대상 17장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칭하신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밝히고 있죠. 6절을 보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천사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7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그 말씀은 6절의 말씀을 더욱더 확증하게 하죠. 천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말라크라고, 이는 사자, 메신저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락관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요. 물론 성경을 보면 천사들 중에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이 그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떤 천사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비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사탄도 함께 포함되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천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 천사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셔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천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천안에서 청주를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차가 엄청 심하게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그때 저는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거든요. 쾅 하고 쏠릴 정도로 부딪힐 정도로 심각했는데 저는 그 앞좌석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 천사가 나를 지켜줬구나. 또 우리가 예전에는 전도하러 하러 갔을 때 전도가 되면 천사가 사탄과 흑암의 권세를 꺾어놨구나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전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흑암이 꺾이는 것,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은요, 천사가 사탄을 때려잡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숭배하고자 하는 욕구, 다른 것들로 더욱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서 어떤 이는 천사로, 어떤 이는 마리아를, 어떤 이는 성인들을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 숭배할 대상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라는 존재는, 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라는 존재를 되게 선하게 보고 성스럽게 보고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좋게 여겨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듯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상들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천사를 동급으로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를 동급으로 보고 신성시 여기고 숭배하고 천사를 경배하는 그러한 범죄들을 너무나도 많이 지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는 말씀을 아들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도록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천사와 사탄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고백했죠. 그 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했어요. 천사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결코 숭배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라고 한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수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발등상이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굴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우리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깊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또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 죄와 흑암과 그의 모든 것들을 꺾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흑암을 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꺾으신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게 예수님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온전하게 다스려지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4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확정하며 말하죠. 천사들을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봉사적 존재라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천사들과는 달리 믿는 성도들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구원 얻은 자들은 섬기는 천사들의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사역이 구속이라면 천사들의 사역은 그 구속을 돕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인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며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배교적 행위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천사보다도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신 것,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유일하시고 우월하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유일하시고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연약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단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사 우리를 원수된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큼 경배 돌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보다 더 우월한 게 있다면, 예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예수 위에 다른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도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히브리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나는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해. 나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을 통해서 오는 보람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시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유일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공부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 대장자 자체를 날마다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은 말씀이죠. 이번 주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주일날까지 함께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 말씀의 성취가 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